몇 개월간 중국에 좀 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치료하는 그 병원 요양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또 치료받고 운동도 하고 하는 중에 제가 매일 뭐를 했느냐면 등산을 다녔어요. 일기가 허락하는 한 거기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매일 올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보다 약간 덥거든요. 약간 더운데 제가 지금 추위를 많이 타서 그것도 추워서 저는 막 내복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러고 다녔어요. 많이 껴입고. 근데 그날 날씨가 조금 덥다 싶은데 괜찮겠지 하고 옷을 두껍게 껴입고 등산을 갔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목이 마르고 물 한 잔 마셔야 되겠다 봤더니 아이고 그날따라 제가 물병을 놓고 왔어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래 올라갔다 와서 또 뭐 사 마시지 했더니 지갑도 놓고 왔어요. 큰일 났네 이거 그냥 포기하고 갈까 하다가 그렇잖아. 이 사람이 한 번 포기하면 그 다음에 힘들면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래 힘들어도 끝까지 가자 뭐 어떻게 되겠냐. 올라가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가 산꼭대기에 가서 내려오는 동안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땀이 쏟아지니까 그냥 참으면 됐지 했던 게 이 탈수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목마름은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동안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정말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쳤지 왜 올라갔을까 여러 가지 후회를 하는 중에 또 목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해된다. 이해돼.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모세한테 이렇게 대들었을까. 대들만하다. 이 목마름 이게 몇 날 며칠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잠깐의 목마름도 참기 힘든데 이게 몇 날 며칠 또 인생에서 그 몇 달 또 몇 년 인생에 찾아오는 그 목마름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때론 자녀로 인한 목마름, 또 생활고로 인한 목마름, 또 질병으로 인한 목마름, 우리의 숨통을 죄어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에 한 주간 씨름하면서 힘겹게 살아오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오늘은 조금만 더 자세히 또 깊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목마름에 대하여 그 원인을 한번 또다시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손에 쥐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또 깊이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또 왜 하셨는지 말하자면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모르고는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성경 보면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 하셨다고요? 그래요, 명절 끝날에 큰 날에 하셨대요. 한번 더 여쭤볼게요. 무슨 명절일까요? 자꾸 물어보면 피차에 시험 드니까 바로 알려드립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7장 2절 띄워주세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초막절이라는 명절에 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다 알려드리면 또 시험 드시니까 그냥 넘어가고 3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이 절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 가서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 얼마나 큰 명절이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북적북적대는 그런 명절이 이 초막절 명절이었어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에 그때가 명절이 끼어서 갔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설날, 중국 분들은 그걸 신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대륙 사람들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린 기껏해야 3, 4일, 뭐 길면 4, 5일 쉬잖아요. 그 명절 앞뒤로 15일씩 쉬어요. 한 달을 쉬는 거예요. 명절만 한 달을. 관공서도 안 열고 은행도 안 열고 아무것도 안 열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그 명절이 되면 거기 우리보다 더 막 북적북적 되더라고요. 제가 있던 데는 또 시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음식을 하고 종류 만두도 빚는데요, 여러 종류, 저렇게 만두 종류가 많나 싶을 정도로 만두를 빚어요. 그리고 명절날이 딱 되면 음식 안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며칠 동안 만들어 놓은 음식들 그냥 계속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제가 이 중국 사람들이 하는 명절의 그 행사 중에 깜짝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폭죽이요. 야, 저는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그거 그냥 말로는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직접 봐야 돼요. 얼마나 폭죽을 쏘아대는지 정말 전쟁 나도 이거보다 더 하겠다 싶을 정도예요. 모든 집에서 폭죽을 동시에 쏘는데 우리가 쏘는 그런 폭죽이 아니에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진짜 전쟁 난 것 같아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폭죽을 몇 천만 원어치 사다가 놓고 터뜨린대요. 그러니 막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밤새. 그런데 그 또 제가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등을 띄우는 거였어요. 풍등이라고 그래서 이 종이로 만든 등이 있고 그 안에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걸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대보름날 하는데 모든 집에서 등 하나, 두 개, 세 개 막 그 식구대로 이렇게 올려드리니 한꺼번에 몇 천 개, 몇만 개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중국 전역에 하면 막 몇억 개가 올라가겠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명절이 얼마나 분주한가, 바쁜가, 또 할 일이 많은가, 풍습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도 명절이 되면 바쁘잖아요. 여자분들 막 전 부치고 음식하고 생각만 해도 짜증 나시죠? 그리고 남자들은 벌초도 하시고 또 제사에 올릴 음식도 준비하고요. 밤도 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명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우리랑 마찬가지로 음식을 하셨고, 남자가 이 초막절 명절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이 뭐냐면 한문 그대로입니다. 풀로 만든 장막입니다. 풀을 얽히설키 만들어서 조그맣게 텐트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일주일 내내 그 초막에서 잠을 자고 먹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을 만들어서 지내는 이 예식의, 이 의식의, 이 풍습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 때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반석에 샘물이 터져나와 목을 축여주셨듯이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시마다 때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차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리라. 이 소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초막절을 지낸 거예요. 초막 안에서. 자, 설명이 더 필요한데 이해를 위해 이 초막절에 행해지는 의식, 예식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초막 짓고 거기 거한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이거 외에도 특별한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제를 드리는 거예요.
관제가 뭐냐면 번제단,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게 관제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특별하게 관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담아서 쏟아 부어 드렸어요. 관제로. 그 모습을 잠깐 설명하면, 아침마다 대제사장이, 에봇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뭐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그것을 입고 탁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손에 무엇이 들고 있느냐면 금으로 만든 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들고 성전 문을 딱 열고 나서면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요. 멋지겠죠? 어디로 가느냐면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대제사장이 그것을, 그 연못의 물을 준비해온 이 금그릇에 아주 거룩하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성전으로 갈 때에 그 뒤를 또 수만 명이 따라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그 물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수만 명이 그 주변에서 도열을 하고 있죠. 자, 이 관제, 이 물 붓는 의식을 왜 했느냐, 그게 중요한데, 초막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초막절 절기는 절기상으로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 지나고, 또 아니면은 뭐 추수감사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달라서 그 지역은 추수를 2번 합니다. 봄에는 뭘 추수하냐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요, 가을에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같은 거를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것이 넘쳐나는 시기예요. 초막절 때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다고요. 그런데 물 붓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빠져요. 뭐 하느라고 바쁘냐면 씨 뿌리느라고, 파종하느라고 바빠집니다. 봄에 추수해야 될 밀과 보리를 초막절이 끝나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가 건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메마른 땅에 그냥 씨를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고 말겠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우리가 뿌린 씨가 잘 심겨지도록, 그리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비를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이른비는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른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게 없습니다.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기 직전에 드렸던 이 초막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관제를 물을 부어 드렸던 거예요. 포도주 대신에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원하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옵소서 하고 간절함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 관제를 드릴 때의 모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아까 제사장이 물을 떠다 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주변에 몇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온다고 얘기했죠. 그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제단 주변에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 제단 주변에. 그리고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물을 붓는 동안 그 주변을 돌아요. 돌 때에 그냥 도는 게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이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럴 때 그냥 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들을 둘러싼 또 수십 명, 수백 명의 제사장 찬양대가 있는데, 이 찬양대가 은으로 된 나팔을 힘차게 불어줘요. 그 나팔 소리와 그리고 호산나 구원하소서의 외침 소리와 제사장의 물 붓는 거 함께 어우러지는 이 엄청난 장관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할까 봐 우리가 직접 한번 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부탁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트럼펫을 좀 부를 텐데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그냥 하면 벌 받고 호산나, 호산나 아시겠지요? 잘 안 되면 다시 할 겁니다. 자, 초막절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물을 붓고 있고요, 나팔 소리 들립니다. 준비되셨지요? 시작! 호산나! 호산나! 너무 잘하시는데요. 할렐루야. 제가 2층은 안 할 줄 알았더니 잘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기 심겨놓은 이 메마른 가지처럼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셔서 내 자식들도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걸 매일 아침에 써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명절 큰 마지막 날에는 7번을 했어요. 7번. 대단하겠지요? 장관이겠죠? 근데 여기에 이 대단해 보이는 예식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는 관제를 물로 부어드리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관제는 무조건 포도주로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그 절기에 이른 비를 구하라 하신 적도 없어요. 이른 비는 저들이 구하든 구하지 않든 저들의 평소 신앙생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맞은 때에 내려주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 너희가 잊지 않길 바란다. 무엇을? 광야의 은혜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들판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먹이신 것을 잊지 말고, 목말라 죽었을 저들을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와 목을 죽여셨던 은혜도 잊지 말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죽어갈 저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도 잊지 말고, 지금 초막을 지어 너희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초막에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아, 내 집은 이 땅이 아니야, 내가 부활을 쌓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나는 언젠가 약속의 땅 하늘로 가야 해,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다짐해라, 소망해라 하는 의미로 지키라 하신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묵살해버린 겁니다. 포도주를 부어 드려야 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보혈이요. 그 피의 제사를, 그 영적인 예식을 무엇으로?
물을 드리고 물을 구하는 육신의 제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을 담아 드려야 될 이 영적 제사, 거룩한 제사를 당시 그저 이방 신들에게나 드려졌던 기우제, 그 차원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귀한 명절을 그 육신의 기우제 축제로 만들어버린 저들의 어리석음. 자,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의 제사, 나의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오셨나요? 그 모습은 겉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은 어떤 색깔이에요? 피를 부어드리는 그 피의 색깔이에요? 아니면 물을 부어드리는 물의 색깔이에요? 오늘 저를 통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피의 색깔이에요? 아니면 물의 색깔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오셔서 이따가 드리게 될 그 헌금, 그 봉투에는 헌금 말고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이렇게 드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하는 개인적인 욕망도 함께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물의 제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찢기고 드리는 피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선민이라 자부하는 사람, 택한 백성이라고 목을 높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 없이 외양만 채워서 금그릇, 보석 달린 에봇, 수만 명의 노랫소리, 은나팔 소리, 외형적인 걸로만 가득 채워서 자신의 욕망을 담아 물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신 거예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주님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의 메마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자기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사실은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될, 포도주를 담아 드려야 될 그 순간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농사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농사 잘 돼서 우리 자식 학비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월세 좀 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너무 행복하게 나팔을 불어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고요.
주여,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가 풍년의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재물의 목이 마릅니다. 축복의 목이 마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저들을 위하여 몸을 찢겨 자기의 온몸을 피로 쏟아 직접 관제의 제물이 되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팔소리, 수만 명의 외침소리 가운데에 사실은 예수님이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주님의 절규입니다. 절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인간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절규이고 사랑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그토록 목이 마르냐. 이렇게까지 너희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번제시켜가면서까지 너희가 이른 비에 목이 마르냐. 포도주로 적셔야 할, 피로 적셔야 할 이 제단을 엉뚱하게 물로 적셔가면서까지 너희가 그렇게 풍년의 목이 마르냐, 세상 축복의 목이 마르냐. 어리석은 인생들아, 목이 마르면 나에게 오라. 내가 왔다. 너희 목마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목마름을 채워주리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목이 마르십니까? 목이 많이 마르십니까? 당장 이번 달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어 목이 마르십니까? 대학에 다니는 내 새끼 다음 학기 등록금이 턱없이 모자라서 목이 마르십니까? 이번 달 우리 회사 직원들 아무리 쥐어짜고 긁어 모아도 월급이 마련되지 않아서 목이 마르십니까? 병원에서도 더 이상 선생님 손을 쓸 수 없겠네요 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목이 마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마저도, 그렇게 내 모든 걸 쏟아 부어 키워냈던 내 자식마저도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외로움에 목이 마르십니까? 그럴지라도 아무리 육신의 삶의 그 목마름이 내 혀를 갈라 태워오게 만들지라도 우리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물의 제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피의 제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목마름의 원인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목마름의 진짜 원인은 영적인 목마름이거든요. 주님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어디서? 그 배에서, 뱃속에서.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목마름은 이른 비 정도로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야. 추수가 엄청나게 거두어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네 목마름은 네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마름이야. 네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마름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네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 네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심령 깊은 곳에서의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심령의 목마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존재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멘. 영적 존재들은요, 필연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린 존재 양식 자체가 동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동물은 생각을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인간만 생각을 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전도서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짐승도 혼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웠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다 군대 가고 기숙사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막내가 너무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나 그런 거 하나 키워달라고 막 떼를 쓰는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한 마리 주셔서 새끼 고양이를 받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고양이 때문에 엄청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입니다.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미쳐 죽으려고. 조금만 지나면 야 이놈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그래서 왜 그런가 나가보면은요, 고양이가 식탁에 올라가고 또 소파에 올라가고 털은 얼마나 빠져요. 그럴 때마다 쫓아가서 등 긁는 거 그런 걸로 막 후드려 패는데, 그 조그만 걸 아이 놔둬라, 제가 지금 어려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요. 난 제가 올라온 식탁에서 밥 먹는 게 너무 찝찝하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고양이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저나 제 아들 녀석이 오면 막 와서 반갑다고 비벼대고 하는데 우리 아내만 나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 발 뒤꿈치가 까지고 이렇게 반창고를 막 발가락에 붙이고 했어요. 피가 나고. 그러니까 신발이 이렇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참에 이제 저에게 상품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손을 잡고 가서 그냥 사준다 그러면 미쳤다고 하니까 상품권 생겼다, 내가 꼭 사주고 싶다, 그래서 사줬어요. 내 평생에 정말 비싼 신발, 세일 20%밖에 안 하는 거, 저는 20%밖에 안 하는 거 처음 사봤거든요. 보통 우리는 매대에서 그래도 좋으니까. 근데 아내 사주는 건 좋은 걸 사주고 싶어요. 아주 편한 걸로 주세요, 이쁜 걸로 주세요 해서 무조건 사라고 해서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타지 말라고, 나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사오니까 되게 좋아하더군요. 예, 괜찮다고 할 때 안 사다 주면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남자분들. 근데 그걸 와서 이제 집에서 막 신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야 이놈 새끼야, 또 아침에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이놈의 새끼가 그 새 신발을 발톱으로 다 긁어놨어요. 전부 다 사놓고 한 번도 못 신었어요. 전부 다 긁어놔가지고. 근데 웃기는 건 다른 사람 건 안 건드려. 엄마 거만 건드려. 걔가 아는 거예요. 저 못된 여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새끼 고양이도 생각이란 걸 한다고요. 괴롭힐 줄 안다고요.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은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 영을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그 갈급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자꾸 매진하게 되지요. 막 어떤 중독증이 생기고요. 오직 어떤 사람만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냐면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만 기도 안 하면 내가 왜 이리 뭔가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 불안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켜버리면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성령의 활동을 중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을 가진 존재인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안 알려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공허한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엊그제 누구 얘기 들으니까 갱년기가 왔다 그러는데 나도 그래서 그런가? 갱년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자꾸만 육신의 문제로 알고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공허하면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리고 자아 성취를 위해서 또 힘있게 달려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채워지더냔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필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엉뚱한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들 녀석이 군에 가 있는데 얼마 전에 휴가를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는 게 자기 고참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한 고참이 있대요. 이 군인들이 군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냐면 공차하는 시간이에요. 축구하는 시간.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고참들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후임병들은 수비를 해야 돼요. 뭐 대부분 그렇대요. 그런데 전 방위를 나와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고참은 자기가 제일 선임병임에도 불구하고 후임들에게 양보한대요. 야, 이번에 중대 간의 대결이 있는데 니들이 잘하니까 니들이 나가. 나는 응원할게. 그리고 후임병들 뛰고 있는데 혼자 열심히 응원하고, 얼마나 착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응원하다가 하프타임, 그 전반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전에 사라졌다가 PX에서 잔뜩 두 봉지에 뭘 사온답니다. 이렇게 착한 놈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 사오는 게 이게 지금부터 문제인데, 거기에 담겨 있는 거 보면은 사이다, 콜라, 오렌지 주스. 뭐가 문제냐면 먹으면 더 목마른 거. 지금 전반전에 완전히 땀을 쏟아서 탈수 증세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빨리 채워줘야 돼요. 이온 음료를 마시나 아니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당장 시원하다고 콜라 사이다 마셨다가는 후반전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참이 눈치가 없대. 착한데 눈치가 없대. 그리고 이거를 줘놓고 야야 먹어 막 따라준답니다. 그럼 예 그러고 먹는데 그걸 아주 흐뭇하게 바라본대요. 그럼 그 앞에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맛있습니다,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먹는데 후반전에 아주 죽을 맛이랍니다. 뛸 수가 없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 영적인 센스를 성경에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채우십니까? 성령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그 순간에 나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었구나, 돈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었구나, 내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구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있던 영적 센스도 사라지고 그 안에 육적인 센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고, 내일부터는 1시간 더 일해야 되겠다. 아니, 누구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다른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 해결될 길이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저들을 찾아오셔서 그 영적인 필요, 영적인 센스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길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걸 알아보고, 그 길이 뭐냐?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오늘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해답은 무엇인가?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제시하신 해법, 주님이 알려주신 길, 그것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진리는 평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받음의 필요성, 사실 제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받자, 성령 충만하자, 이 주제는 좀 내려놓고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 교회에 80 넘으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의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저녁 8시만 되면 주무신대요. 아이고 빨리도 주무신다 생각하고 있는데 8시에 주무시면 새벽 2시에 일어나신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새벽 2시부터 성경을 묵상하신대요. 그리고 성경을, 이 노인이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쭉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마음에 와닿던 구절을 암송을 하신대요. 그리고 암송이 맞춰지면 그 새벽에 아침 먹을 때까지 기도를 하신답니다. 무릎을 꿇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신 거 아니고 그 아내분이 증언하신 얘기예요. 우리 영감님은 이렇게 한다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시간입니까? 아침까지. 오로지 기도 제목은 딱 한마디밖에 없대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몇 시간 동안 이거를 퇴직하고 몇 년 전부터 한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야, 대단하죠. 내가 부러웠던 건 뭐냐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건 나도 알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삶이 어떠하냐면요,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사냐면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분은 사실 지금은 많이 넉넉하지 않으세요. 가까운 곳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사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주 재산이 많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재산이 많은 줄 아는 사람들이 와서, 동료 친구들이 와서 자기들이랑 동업하자고 그러더래요. 투자 좀 하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노인분이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거기다가 준 거예요. 동업인데 한 사람만 돈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 권리도 갖지 않고 이익금은 그냥 우리 똑같이 나누자. 내가 다 냈다고 해서 나 더 많이 주지 말고 그냥 우리 똑같이 나눠 갖자. 근데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한 게 잘 되겠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아니 왜 주셨어요? 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어렵고 나는 여유 있으니까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도 알아요. 우리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줘라 하는 마음 줘서 줬더니 잃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던데요.
우리도 그 말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성경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우리가 그 말씀 모르는 분 아마 여기 거의 없으실 텐데, 알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기는 어렵잖아. 아니, 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사는 거지. 아이고, 나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더라니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수십 년째 드렸던 단 한마디의 기도,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랬더니 실제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지셨고, 내가 알 수 없는 힘이 이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 넘쳐나와 나로 하여금 진짜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게 하시니,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동안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라, 저분이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럴까? 이 할아버지는, 이 집사님은 이렇게 사시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정도로 성령 충만을 목말라 하나? 이 강단에서 저분은 말씀을 듣는 분이고 나는 전하는 분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사나? 세상에 초연한가? 아니요, 나는 여전히 세상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자식질 잘 되는 것에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마른 사람인데 너무너무 비교가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모습에 화가 나신 적 있으세요? 내 모습에? 그래, 어쩌면 그럴 수 있다 쳐요. 사람이니까. 아니, 이 세상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 육신의 목마름도 채워야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100번 양보하고도 한번 따져보잔 말입니다. 유호승, 너 과연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에 더 목마르다고 할 수 있어? 아니, 네가 목마른 거 더 할 필요도 없이 그만큼이라도 목마르다고 할 수 있어? 성령 충만에? 아니. 오늘 제 말씀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 정확히는 우리들의 필요에 목말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른 비에 목마른 거 당연한 겁니다. 비 오면, 비 안 오면, 농사 망치면 내 새끼들 다 굶어 죽는데, 학교 못 보내는데요, 방법이 없는데, 결혼도 못 시키는데요. 우리가 돈에 목마른 거 당연합니다. 건강에 목마른 거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돈 없으면 못 키워요.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뭐 상위권 대학 가는 거 요즘 경제력에 비례한대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더 못 낳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앞날을 위해서라도 돈 필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만큼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서 기를 쓰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만 이 육신의 목마름의 필요도 채워야 된다고요. 그야말로 내 목을 지어오는 그 아픔들이, 그 목마름들이, 그 괴로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지금 당장 회사가 넘어가게 생겨요. 아니, 지금 내 다음 주에 당장 월급을 못 주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냥 애달아 죽겠는데, 목사님, 그래도 성령 충만입니까? 그래도 내가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령 충만이 최고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이 전부입니다. 비록 내 자식에게 줄 학비가 없어도, 지금 당장 내 병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도 못 살 것 같아도, 이번 문제 해결 못 보면 내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워놓은 내 사업장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겼어도, 그보다도 우리가 더 시급하게, 더 간절하게 목말라 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끝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것을 위해 채우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을 사는 존재들, 우리들, 영을 가졌기에 영원을 사는 우리 존재들,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풀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떼약볕 때 풀로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주일이면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집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직접 보고 알아라 이거예요. 너 그렇게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데, 가지고 싶어 하는데, 네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이 풀로 만든 장막과 같다. 쨍쨍 내리쬐는 그 햇빛 앞에 이거 다 없어지지 않더냐? 네가 아무리 튼튼히 만들었어도 일주일 이상 더 살 수 있더냐? 없지 않느냐? 너희의 삶이 그렇다. 장차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예수라고 하는 광명의 빛이 비칠 때에, 너희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그 초막으로 지은 집도, 그 초막으로 만든 금고도, 그 초막으로 만든 사업장도, 그 초막으로 만든 명예도, 그 광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 다 메말라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때를 위해서 살겠느냐? 광야의 시절을 위해 살겠느냐? 아니다. 너희는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을 예비해 놓았으니 이 땅의 장막에 목매지 말고 너희 필요는 시마다 때마다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고 반석의 샘물로 채워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에 목매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땅의 것에 목마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는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육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말씀 가운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떡합니까? 내 문제. 그래, 영적인 것 좋습니다. 내 문제.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답니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답니까? 내 문제로 내 자식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은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죠. 그게 다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건 나에게 맡겨. 네 영혼이 나와 합하면, 너의 영과 나의 영이 교류가 일어나면 너 필요한 건 내가 채울게. 단지 너의 영만 나와 합해지자. 성령을 받아들여라.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중국 갔다가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매님인데요, 나이는 26, 우리 아들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불쌍해 죽는 줄 알았어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먹으면 바로바로 쏟아냅니다.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요. 얼마나 몸이 말랐는지 불쌍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매님 언제부터 아팠어요? 했더니 중학교 때부터 10년이 넘게 지금 아픈 거예요. 그동안 몇 번의 대수술을 받아 이 배에 그 수술 자국이 말도 못한대요. 그 젊은 여자애가. 근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남들이 다니는 직장을 한번 다녀봅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녔습니까? 연애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는 와중에 중국인들하고 제가 매일 기도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고, 우리 자매도 데려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걔도 함께 기도시켜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자매, 나는 능력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자매님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 믿음이 있는 자매였거든요. 알았어요 목사님, 나도 기도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와서 함께 그 기도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 막 기도를 하고 몇 날 며칠 또 말씀을 통해 웃고 울고 감사하고 막 부르짖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병실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네네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사실 마음에 어떻게 몸이 안 좋아갖고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막 비관적이었다가 그 말씀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이런 것도 못 해보고 이런 것도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왔어요. 사실은 나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이럴 때마다 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아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수백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걸린다는 질병이 왜 나에게 왔습니까? 나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게, 가정도 어렵거든, 힘들게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나 예수 믿고 내가 주님 위해 살고자 몸부림 왜 납니까 하나님? 나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 직장 생활도 못하고 내 친구들 다 하는 거 나 혼자 못하는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거야 하는 중에 제가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다시 한번 매달려보자.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중에 그날 저에게 오늘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직장에 못 다녀도 되고 나 결혼 못해도 괜찮고 나 이대로 얼마 못 살고 그냥 하나님 품에 가도 좋아요.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성령이 찾아와서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나를 목말라 했던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전혀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구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구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보다 일찍 한국에 귀국했어요. 몸이 차도가 없이 돌아왔거든요. 엊그제 통화했어요. 금요일 날. 아이고 반갑다, 자매 어때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 목사님 저 너무 좋아졌어요. 그 막 거의 뼈다귀만 있었어요. 근데 살이 많이 붙었대요. 그리고 지금 일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무엇이 먼저예요? 우리의 필요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육신의 목마름은 놔두고 너희는 먼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채워지면 네가 나와 합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 필요는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오늘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렇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반응 중에 복된 반응만 살펴볼게요.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게 몇 명에게 하나 들렸겠어요? 나팔 소리 나고 막 외치는 함성이 들렸었는데 아마 소수에게만 들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대단하지 그 당시에는 촌뜨기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갈릴리라고 하는 촌에서 온 촌뜨기, 얼굴도 시커멓고 옷도 허름하고, 그리고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밖에 안 되고 연륜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 당시 우리랑 비교하면 성경에 보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뭐 엄청
멋있게 말씀하신 것 같지요? 사실 예수님은요, 지방 사람이었어요. 사투리 쓰는 분이었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게 아니에요. 목마른겨 막 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거예요. 말투 촌스럽지요. 옷 허름하지. 얼굴은 시커멓죠. 나이도 얼마 안 먹었지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귀뚱이나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소리는 주변에서 나팔 소리, 무슨 함성 소리, 호산나 호산나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예배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야 될 소리가 들려지고 믿어야 될 것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심어 영생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외침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외침의 음성,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들려줍시다. 형제님 목마르세요? 자매님 힘들어 죽을 것 같으세요? 나랑 갑시다. 내가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실 분 만나게 해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